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 성화에 대한 것이 백성들이 성화하는 법, 18장 20절이죠. 제사장의 성화법, 그리고 예배의 성화법, 23장 24장, 그 다음에 생활의 성화법, 성문을 통한 성화,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제사, 그 제사장, 그리고 성결, 국가적인 깨끗,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신의 성화되니까 백성들이 성화, 제사장의 성화, 예배의 그 성화, 생활의 성화, 소원을 통한 성화, 이것이 전체 레위기의 그런 개요입니다. 주요 인물은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에라살, 이다말 이런 것은 다 주요 인물이죠. 또 주요 사건과 사실 보면 5가지 이생제사나 또 제사장의 성결,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건 산모와 문둥병에 관한 의식, 가정한 범죄, 성물과 온전한 재물, 절기에 관한 규례,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말씀, 선에 관한 율법, 이런 것들은 중요한 그런 사건과 사실입니다. 자, 레위기 전체를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간단하게 먼저 제사 제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사 제도에는 제사 종류에 따라서 분류를 하기를 먼저 번제, 그리고 두 번째 소제, 그리고 세 번째 화목제, 네 번째 속제제, 그리고 있습니다. 자, 5번째로 속건제. 자, 여기 그런 번제는 어떤 제사냐 하면은 번제의 목적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 유지 위하여서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헌신, 하나님 관계 유지와 헌신. 그래서 이 헌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번제는 헌신을 하기 위한 그런 제사입니다. 헌신의 뜻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물로는 흠없는 수소, 또 자기 정도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또 그 정도 안 되면 수염소, 또 수양, 또 산필두기, 집필두기, 새끼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모든 제물을 불로 태웠습니다. 그리고 피를 단사면에 뿌리는 거죠. 제물의 목은 하나님 목은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다 불로 태워져서 하나님께 다 올려져서 헌명하죠. 하나님 목입니다. 제사장 목은 가죽밖에 없죠. 가죽. 다음에 두 번째 소제입니다. 소제는 충성과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삶을 성별함으로써 하나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깨끗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이 이제 참 따르는 생활에 충성과 감사의 표시로 나타내는 것이 이것이 소제인데, 소제의 제물은 곤 가루나 또 거기에 기름을 붓고 유향 붓고 소금을 부은 곤가루, 기름, 유향, 소금, 이것이 제물이죠. 또는 번칠에 또는 화대꾼, 무교병, 떡입니다. 떡, 꼰떡, 무교병, 무교전병, 또는 볶아 찍은 첫 이상, 볶아 찍은 가루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드린 것이 이것이 제물입니다. 자, 소제 방법은 뭐냐면은 번제와 화목제와 함께 그냥 단독적으로 드려진 제사는 아닙니다. 이런 곡식을 또는 이런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번제와 화목제 드릴 때 그 위에 이제 드려지죠. 그래서 곤가루에 기름과 유황과 소금을 섞어 단에 번제를 드릴 때 위에 뿌려서 단에 불사르죠. 그 다음 화덕에 굽거나 소태에 삶은 것을 또 이런 전병입니다. 전병. 그런 것들을 단에 불사르고 또 가루로 가루를 낸 거, 첫 이삭을 볶아 낸 그 가루에다가 기름과 유황과 함께 단에 불사르는 이런 방법, 이것이 소제의 방법입니다. 제물의 모구는 하나님 모구는 소제물 중 기념물로 하나님께 불사는 부분, 제단의 화목제로 또 번제 드릴 때에 함께 불사는 그런 부분, 소제물. 그 다음에 남은 거 그 중에 일부만 손에 취해서 그렇게 뿌려서 불로 태웠다는 거죠. 그 남은 불살지 않은 부분은
다 제사장 목으로 돌렸습니다. 세 번째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의 목적은 하나님과 경배자 사이의 화목과 친교를 도모하기 위한 제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도 있고 약속을 또 드리는 서원제가 있고 또 자발해서 드리는 그런 자원제도 있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과 친교를 위해서 드린 제사다. 제물은 흠없는 수소나 암소 또는 흠없는 수양이나 암양, 염소 이런 걸로 드려졌죠. 방법은 무엇이냐? 방법은 요 화목제는 기름, 내장의 기름과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간에 덮인 그 풀, 이런 것들을 단에 불사르는 그래. 기름과 그 다음에 그 풀, 이걸 단에 불사르죠. 그래서 가슴을 요제는 뭐냐면은 흔드는 겁니다. 흔드는 제사, 가슴을 흔들고 우편 뒷다리를 거저는 높이 드는 거죠. 높이 드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이죠. 기름은 단에 불사르고 그 다음에 가슴은 들어서 흔들고 우편 뒷다리는 들어서 들고 이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피를 단사면에 뿌린 겁니다. 제물의 목은 하나님의 목은 기름, 단에 불사른 기름과 그 단에 불사라진 부분들이죠. 간의 끝을. 제사장의 목은 요제로 드려진 가슴과 뒷다리를 올린 거제로 드려진 우편 뒷다리. 그것이 제사장의 목입니다. 경배자의 목은 나머지 부분을 성막들에서 먹었다는 겁니다. 감사제는 당일에 먹고 서원제나 자원제는 다음날 아침까지 이튿날까지 먹을 수가 있었던 것이 이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네 번째 속죄제입니다. 속죄제의 목적은 부지 중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모든 죄에 사함받기 위한 것이 이것이 속죄제입니다. 제물은 제사장의 지은 죄를 사할 때에는 수송하신 회중 전체의 죄를 사할 때도 수송하지. 그만큼 제사장이라는 그 직책이 그 위에 있는 책임이 아주 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회중 전체도 수송하신 족장은 수염소, 평민은 암염소 또는 어린 암양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죄에 대한 부분은 모두에 해당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번제도 모두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자기 정도에 따라서 그 드린 예물이 최고 있고 최저도 있습니다. 산비둘기, 집비둘기도 새끼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건 진짜 정말 아주 약한 재물이죠. 거기까지 다 포함하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사정을 아시고 형편사정에 맞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해주신 그런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제 한목제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꼭 다 할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과 다시 해서 이제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 친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정말 자원제 자발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이 좀 높습니다. 수소, 양, 적어도 채소가 양, 염소까지죠. 그러나 이제 죄를 지었는 것은 이는 모두 다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해당되기 때문에 역시 아주 제사 제물의 정도가 다양한 겁니다. 그 제사장은 제일 센 정도 수송하지, 회중 전체도 수송하지, 족장은 수염소, 평민은 암염소 또는 어린 암양, 가난한 자는 산비둘기 둘 또는 집비둘기 새끼 둘이죠. 그보다 더 굉장히 가난한 극빈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고운 가루 정도 에바 10분의 1 정도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제사. 그래서 어느 누구도 다 제사를 지내서 제사함을 받게 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방법은 내장의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간에 덮인 그 풀을 단에 사릅니다. 화목제와 같이 속죄제도 기름을 다 이제 단에 올려 사르죠. 내장의 기름과 그 다음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간에 덮인 그 풀까지. 다음에
이 제사장과 회중의 속죄물은 제사장이 제일 지었을 때, 또 회중이 제일 지었을 때 속죄물은 가죽과 모든 고기, 머리, 다리, 내장, 똥을 진박해서 불사른다. 그렇죠? 가죽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 기름은 이제 단에 사르고, 그 외의 것은 다 밖에, 진 밖에 불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가죽, 모든 고기, 머리, 다리, 내장까지. 그리고 제사장과 회중의 이 제사에 있어서 그 피를 성소 휘장 앞에서 7번 뿌리고, 성소 휘장 앞에 단양, 그 자리가 향단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 향단, 그 앞에입니다. 그 앞에. 휘장 앞이니까,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향단 뿔에 피를 발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 밑에, 그 향단 밑에 피를 쏟았습니다. 또 족장과 평민은 단 뿔에 바르고 또 단 밑에 피를 쏟은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속죄제의 그런 제사를 짓는 방법이었습니다. 제물의 목은, 하나의 목은 기름과 단에 불살라진 부분이죠. 기름이다, 기름. 제사장의 목은 족장 및 평민의 속죄 제물 중 불살라지지 않은 나머지 고기 부분, 즉 제사장의 목으로서는 족장과 평민의 속죄, 제사장의 회중의 속죄는 다 밖에서 불살랐지만, 그러나 그냥 족장과 평민은 이건 기름만 쌀았거든요. 그런 기름만 쌀았으니까 그 나머지 고기 부분은 다 제사장의 목으로 돌렸습니다. 5번째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목적이 하나님의 성물을 해했을 때, 성물에 손해를 가했을 때, 또는 이웃에게 해를 가한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의 제도로서, 보상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드린 제사가 속건제죠. 그래서 이렇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죄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속건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지정에 지은 죄에 대해서 죄의 사함을 위해서 드린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구분이 되죠. 제물은 여호와의 성물 또는 금령을 범한 죄, 여호와의 성물을 범한 죄가 됩니다. 그러나 없는 수양입니다. 또 이웃에 대한 범죄, 이웃에게 어떤 상해를 입혔다, 이런 죄, 이런 범죄한 죄는 흠없는 역시 수양을 드립니다. 방법은 역시 내장의 기름과 두 콩밥과 그 위에 기름 간이 덮인 그 풀을 단에 삼고 번제한 물건의 보상으로 5분의 1을 더하여 바친다. 자기가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보상으로 5분의 1을 플러스해서, 그러니까 그것과 함께 보상급 플러스 더하여 5분의 1을 더하여 바치셨다는 겁니다. 피를 단사면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속건제에 대한 겁니다. 다음 2번째, 제사 방법에 따른 부입니다. 제사 방법은 불로 태우는 제사를 화제라고 그러죠. 또 높이 쳐드는 그런 제사를 거제. 바로 우리 속죄될 때 자기 이 가슴, 그렇죠. 가슴을 여기 화목제 때 가슴을 이렇게 든 거 거제. 그리고 뒷다리를 들은 거제, 가슴을 흔든 요제처럼 요 거제는 높이 쳐 드는 것을 뒷다리를 높이, 오른쪽 뒷다리 높이 드는 이런 방법, 이게 거제입니다. 가슴을 이제 드는 것은, 이것은 요제죠. 요제. 들어서 요제는 요람이라 하듯이 흔드는 거, 뒤로, 앞뒤로, 아래 위로 흔드는 그런 제사 요제입니다. 전제는 포도주를 이제 화목제나 또 속죄제 드릴 때 그때 위에 붓습니다. 전제나 소제는 단독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화제를 드릴 때 그때 함께 붓는 것이죠. 이것이 전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제사에 대한 그런 제도고, 그 다음에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는 산술역법에 따른 분류로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리고 월삭, 나팔절, 속죄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안식일은 매주 금요일 해 칠 때 붙습니다. 우리는 주로 해 뜨고 그리고 다음에 또 해가 뜰 때까지 이 하루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안식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인들은 해 치는 때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해 질 때까지를 하루를 봅니다. 그래서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 이 안식이라고 보죠. 안식년은 7년을 일주기로 환산할 때 그 마지막 해, 즉 7년째 되는 그 해가 안식년입니다. 비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나고 안식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럼 거의 49번째 되는 거죠. 49년이 됩니다. 그 다음 해, 즉 제50년 되는 그 해가 희년입니다. 자, 그 다음 월삭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 월삭이 매달 초하루를 월삭이라 그럽니다. 나팔절은 민간력으로 1월이고 종교력으로는 안식의 달인 7월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력에는 7일이지만 그 이스라엘의 민간력으로는 1월이기 때문에 요 1월 1일, 즉 이것이 바로 신년절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팔로 불어서 제사를 지낼 때서 나팔절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속죄일은 바로 이 민간력 1월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종교는 7월달이죠. 7월 10일. 요 10일이 7월 1일은 나팔절, 7월 10일은 속죄일입니다.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건에 따른 기념절기입니다. 먼저 6월절은 즉 니산월 종교력입니다. 종교력으로 니산월은 이것은 제일 첫 번째 달 1월달 태양력으로 하면 3, 4월이죠. 종교력 1월입니다. 종교력 1월 그것이 니산월인데 1월 14일 저녁이 6월절이고 그 다음에 무교절은 아비벌이라 하기도 하고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이 니산월 즉 종교력 1월 15일부터 6월절을 포함해서 6월절은 이제 바로 저녁 때부터 다음날 저녁까지이지 않습니까? 그럼 15일이 이게 포함되는 겁니다. 여기 포함되는 이 날이 뭡니까? 유교절이죠. 6월절이죠. 그 6월절을 포함하여 일주간 이것이 무교절이 됩니다. 수전절은 무슨 적이냐면은 성전을 깨끗게 하여 재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절, 즉 시리아에서 하나님의 그 스룹바벨 성전이 되겠죠. 그 성전이 이제 그 더럽혀지게 되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아니고 그 누구죠?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 아무튼 그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고 그 뒤에 성전입니다. 그 뒤에 성전. 그 성전이 이제 시리아에서 그 성전에 이방 우상을 세우고 해서 더럽혔었을 때 그때 이제 봉기를 일으켜서 그 시리아로부터 독립하게 된 거죠. 잠깐 그 되어져서 성전을 깨끗게 한 이후에 그것을 기념하는 그 기념절, 이것이 바로 수전절입니다. 9월 25일부터 8일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지냈죠. 부림절은 하만의 계기로 해서 유대인들이 다 죽을 것을 모르기에 그런 또 참 수고와 또 모르드기의 그런 수고를 통해서 구출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것이 부림절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죠, 에스더. 그래서 12월 14일, 15일 이것이 부림절. 그래서 수전절이나 부림절이 우리 좀 익숙하지 않죠. 그래도 이런 기회에 수전절은 성전을 깨끗게 한 것을 기념하는 절, 부림절은 이스라엘이 이 하만의 계획으로서 구출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이 부림절. 그 다음에 농경역법에 따른 절기는 초실절, 칠칠절, 장말절이 있습니다. 초실절은 무교절 기간 중 안식일 하루 끼죠. 그 안식일 다음날 보리 이삭의 첫 열매를 바치고 봉헌한 그날이 초실절입니다. 그게 무교절 안에 포함됩니다. 포함되는데 그 다음 안식이 지나고 난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날 거기에 이제 드린 첫 열매를 드린 그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칠칠절은 무교절 기간 중 첫 이삭을 드린 날, 그게 이제 안식 다음날, 이거 이제 무교절 다음날, 첫날, 그때부터 날수를 세워서 50일째 되는 날, 그 날이 칠칠절 또는 맥추절, 오순절이라 합니다. 해양력으로는 한 6월 정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5월, 6월 이때 6월 이제 맥주 감사절, 이것이 바로 칠칠절 그런 절기에 해당됩니다. 이때가 소맥, 즉 보리나 밀의 추수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감사드린 이런 또 농경절기이기도 하죠. 장막절은 초막절 수잔절을 하는데 이들의 이 종교력으로서 7월 10일은 속절이었죠. 7월 1일은 나팔절이죠. 7월 15일은 장막절입니다. 10월부터 1주간 그리고 8일 되는 날은 안식일로 절기의 절정을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절기입니다. 이 정도 절기는 여러분들이 이름 달고 또 어떤 날인가 하는 그런 특징도 아는 것은 좋겠죠. 상식적으로. 다음에 레위 지파에 대한 그런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만 따로 법을 주셨는데 교회의 전임 사역자들은 다 모두 레위인에 속한 것입니다. 288명의 성가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악 전문가를 데려다가 훈련시키고 악기 훈련, 시간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또 음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말씀을 도와주는 일이 아니고 찬송이라는 것은 말씀 선포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감사, 말씀 선포, 찬양 등은 성막을 돌보는 일은 모두 다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 말씀 선포, 찬양 등 성막을 돌보는 일까지 모든 일 레위인들이 했는데 어느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성막이 이동할 때에 성물을 들고 운반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불기둥이 떠오르면 그들은 각자 맡은 위치에서 자기가 맡은 기구들을 옮겨둡니다. 이때의 성물은 지정된 볼자기에 싸서 옮겼고 제사 기물은 아론 자손만, 제사 기물 이런 모든 성막에 대한 것은 레위인들이 했지만 제사 기물 등만 번제단, 물두멍, 떡상, 향로, 그리고 촛대 또 그리고 속죄소가 있는 그런 이 법궤, 아론 자손만 달 수 있었다는 거죠. 레위인들은 생기를 위한 직업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들의 10분의 1, 11조를 거둬서 그들의 생계를 공급했고 레위인들은 자기의 또 11조를 다시 제사장에 주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11조를 드리면 좋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레위기에 있는 그런 내용을 간략하게 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있는데 질문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럼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그 뭡니까? 바로 레위의 제일 핵심 뭐가 거룩이죠. 거룩.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에 대한 것을 신약의 표현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한 흠과 점이 없는 그런 구별된 그런 예배. 그래서 요즘에 식에서 복음주의적인 그런 교회, 이게 지금 현재 교회거든요. 다시 해서 누구든지 오세요. 이게 이제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주의적 교회의 제일 단점이 뭐냐면 예배의 경건성, 예배 거룩성이 너무너무 떨어진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쳐 나가야 됩니다. 고쳐 나가서. 그래서 이 로마 캐톨릭은 이것은 거룩성보다는 권위성이죠, 권위성. 이 다시 해서 캐톨릭이 이 로마 천주교, 그게 로마 캐톨릭이 이는 참 국교라 그 말이죠. 그게 황실의 도라 그 말입니다. 황실의 도이기 때문에 황실의 권위를 그 모든 예배의 그런 구조나 또 형태나 예배 태도에서 그대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환시의 권위만 나타내는 그런 것이 이것이 아주 폐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때 그런 모든 권위 되는 것을 확 없애고 아주 예배도 간단하게 단순하게 말씀과 찬양, 말씀 중심의 예배로 바꾸죠. 그리고 모든 그런 절차 또 예배당의 어떤 지장 같은 거 다 없애버리고 보면 청교들의 이런 예배당을 제가 미국에서 한번 봤는데 진짜 앉는 자리 근데 강단은 조그만 그런 책상 있잖아요. 그거 하나 강단도 아주 작습니다. 그 강단에 조그만 책상 하나 딱 있는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청교도들이 드렸던 그 예배 장소, 예배당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다 종교개혁 이유는 그렇다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황실도의 그런 권위성을 없애고 진정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예배 이것을 드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시대의 복음주의 교회에 제일 단전되는 이 거룩성을 우리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저희들 오늘 또 여러 제사 제도 또 여러 절기들을 공부합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거룩을 저희들이 깨달았사오니 주님이 거룩하신 같이 저희들 참 거룩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가 다 훼손하는 어떤 우리의 삶의 자세나 우리의 상태를 이제 다 회개하여 주의 피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자 되어서 특별히 하나님 섬기는 우리의 이 예배 즉 제사에 거룩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흠령케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드림의 번제 제사들이 다 될수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남은 한 주간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